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감에 빠져서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죠. 유명한 작가였던 해밍웨이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후세에 해밍웨이가 자살한 이유를 그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무능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벽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망은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지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는 이 기에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꼭 죽음에 이르는 병만은 아닙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사망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오호라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자신이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자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그 상태 자체가 사람을 자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상실하느냐에 따라서 자살하느냐 아니면 삶을 다시 회복하느냐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에르케고르 역시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24절에 의하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11제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고 21절에 의하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11제자처럼 이들도 예수님께 인생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모든 삶을 정돈하고 엠마오라는 시골 동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이미 여인들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보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돌이키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실망도 매우 크게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낙심에 빠진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구 어디인가에 눈이 20개 달리고 20개, 20개 달리고 다리가 10개인 개구리가 살고 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생물학적으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에 그런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한 개구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런 개구리에 대해서 배운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지각이, 우리의 육체적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내가 그런 개구리를 본 적이 있다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다면, 비록 우리는 그런 개구리에 대해 배운 바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지구촌에 눈이 20개 달리고 다리가 10개인 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봤다는데,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라는데 믿을 수밖에 없겠죠.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기도 했고, 가면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고, 또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 것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기도도 받았습니다. 두 제자가 이런 경험을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사흘 만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1번, 두 제자는 죽은 예수 귀신을 본 것이다. 예수 귀신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 귀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예수 귀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 귀신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받았고, 예수 귀신을 본 거다. 2번, 두 제자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근거로 해볼 때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예수 귀신이 자기들과 함께 길을 동행하고 대화도 하고 성경도 풀어주고 떡도 떼어주고 함께 음식도 먹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일까요? 두 제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혹은 몇 달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꾸미고 소설 쓰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리어진 이 눈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가리어지면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의 눈, 믿음의 눈이 가리어지면 영적인 현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못 믿겠다라는 말은 못하고 마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것을 고상할 말로 다시 한번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실존적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날 성도들의 그 마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지금 마음으로 목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제자가 간 것이 아니라 2사람의 제자가 갔다 그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5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2 제자가 가려져 있었던 눈이 열렸어요. 언제입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안타깝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봐서 좀 오랫도록 예수님과 더 대화도 나누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논리나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나 감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리워진 눈이 밝아질 때에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순간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사라지시고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없어지신, 보이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즉 부활과 승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풀어서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 제자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 믿음의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왜 보이지 않게 되느냐?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알라는 겁니다. 왜? 이미 성경에 나의 부활에 관해서 다 기록했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하나는 그들은 눈이 밝아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믿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면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와 아울러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믿음의 진짜 맛을 모르겠다는 분들 역시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신앙실천운동의 네 번째가 뭐죠? 저 보셔도 1, 2, 3, 4가 안 적혀서 좀 헷갈리죠? 말씀을 사모하라 입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일가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보시면 네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 읽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 읽으면 부활신앙 위에 쌓여진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로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진짜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그에져서 부활해서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몰라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을 허 벌리고 자는 그 모습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인지 강도 같은 사람인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평범한 사람인지 비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에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그의 신앙됨을 판가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믿음은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만일 부활 믿음이 없다면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이 말씀을 회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가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자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자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벌써 날은 저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생기자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전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11제자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자세하게 말했고, 특별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낙심자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존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갖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맛, 진정한 맛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